할렐루야. 특별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랜만에 성전에 나오셔서 아버지의 집에서 기도하시니까 좋으시죠? 네, 마치 숨 쉬는 것 같으시죠? 네, 우리의 호흡이 정말 오랫동안 부르짖으며 정말 외치지 못했던 그 호흡이 참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집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오늘 우리를 기도할 때 안아주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기도할 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다시 한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은 정말 안아주십시오.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그 사랑의 은혜로 나를 안아주십시오. 피 묻은 그 손으로 나의 상처를 만져주십시오. 주님, 내가 다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힘들더라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안아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기 위하여 미리 이곳에 와서 두 팔 벌려서 우리를 안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어린아이가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그 어미의 품 가운데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안식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무한하신 은혜, 십자가에 두 팔 벌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안아주셨던 그 사랑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기대하며 소망하며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존귀한 그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나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은혜에 하나님 풍족히 젖어들기를 원합니다. 맛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에게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며 초청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는 찬양입니다. 고백하십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하실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십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손을 들고 다시 한번 하십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 우리의 능력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며.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을 질만 하는 자들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배반했나요? 얼마나 우리 중심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 하며 살아가나요?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내가 너를 오히려 충성되이 여겨 사명을 맡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양식을 먹으며 주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는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본바라 손으로 만진바라 하는 귀한 경험과 체험이 오늘 이 고난주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 묻은 손이 보이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여호와여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 역사 가운데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소명을 주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는 이 밤이,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본래보다도 못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며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영생을 선물로 허락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mine.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도 부모들이 자녀들을 아끼고 돌보고 저들을 지켜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시는지 오늘 새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주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 것 주여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듯이 지금과 또 미래에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시 하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뒤에 불을 좀 더 켜시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선교지를 방문하다 보면 저에게는 큰 기쁨과 즐거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나무의 과실을 이렇게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 올게닉이죠. 필리핀 우리 김승봉 선교사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후원하는데 김승봉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시는 곳이 필리핀의 사말 섬이라는 곳입니다. 사말, 아주 오지예요. 마닐라에서 비행기를 1시간 또 타고 들어가서 5시간 정도 진짜 험한 길을 또 이제 운전해서 가서 이제 거기 C캅 센터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우리 선교사님 네 분께서 물론 이제 지금 이제 미국에서 본부 사역하시지만 오랫동안 그 안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신학교 안에 이제 뒤쪽에 가면 집이 있는데 그 집 뒤쪽으로 보게 되면 코코넛 나무가 막 엄청납니다. 근데 저는 몰랐는데 거기 가보니까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코코넛 그 열매는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럽니다. 우선은 그 무더운 여름날 코코넛 추리에서 코코넛 열매를 따서 거기 살짝 위에를 좀 가르고 해가지고서 스트로를 딱 집어넣어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마시면요 와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코코넛 주스를 마십니다. 그 다음에 코코넛 그 안에 있는 하얀 거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것을 쪄서 먹기도 하고 뭐 요리를 여러 가지를 다 합니다. 또 거기서 코코넛 오일도 나오고 그 다음에 껍질은 뭐냐면 불 떼는데 땔감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숯불 거기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거기는 통돼지를 이렇게 즐겨 먹는데 통돼지를 이제 바비큐 할 때 그 껍질을 사용하게 되면요 그 돼지고기 그 냄새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그 향이 너무너무 좋아요. 저도 먹어봤는데 여러분께서 제가 이렇게 선교지를 자주 가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이제 열매, 오늘 주님께서 이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열매를 맺어라. 우리를 부르신 것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 한 가지 재미있는 것 사실을 발견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은 꽃을 좋아하죠. 꽃. 근데 성경은
꽃보다는 열매, 예, 열매 더 강조를 하십니다. 오히려 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세상의 그러한 허무한 부귀 영광 이런 것을 주로 꽃에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열매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성숙함, maturity, 거룩함, 그런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시편 10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꽃은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며칠 지나면은 다 이게 죽어요. 예, 감사하게도 제 아내는 별로 꽃을 이렇게 안 좋아해요. 장미꽃을 처음에는 그냥 뭐 그런 줄 알았더니 진짜 원하지는 않더라고. 왜 저거 며칠 가면 다 버려야 되는 것을 그렇게 낭비하냐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거 시시때 때마다 그 장미꽃 12개 그거 원하면 그거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아무튼 꽃은 이렇게 들의 그 꽃과 같도다 하면서 우리 인생의 허무함 이런 것을 비교한 반면에 열매는요 굉장히 좋은 면에서 성경에서 강조를 하죠. 우리가 아는 대로 시편 1편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의인들을 얘기하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 그것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30절에 보게 되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The fruit of the righteous is a tree of life. 이 열매가 얼마나 귀합니까?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골로새서 1장 10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 당시에 자기들이 포도나무라고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 뭐 메시아들이 있었잖아요. 그건 저기 다 거짓이지만 나는 참 포도나무인데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 읽질 않았지만 16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목적이 있습니다. In order that,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여 세웠는가? 이는 목적이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를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주님의 제자로 삼으신 것은 뭡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뭐 주일날 몇 사람이 이렇게 교회 오고 지금 뭐 그 유튜브로 몇 명이 이렇게 보고 있고, 하나님께는 that's really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특별히 이제 우리 고별 설교 지금 우리 계속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이제 제자들을 두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열매를 맺는 제자들이 되기를, 열매를 맺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2절 3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두 가지를 하십니다. 거기 보시면 2절에 물이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잘 보십시오. 열매를 전혀 맺지 아니하는 자는, 여기서 보니까 뭔가 제거해 버리신다. Cut off. Cut off. 저도 뭐 솔직히 예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어떤 의미인지 100%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두려운 마음이 좀 많이 듭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놓고 가룟 유다를 얘기한 것이다. 열매가 전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끊어버리시잖아요. 뭐 그렇게도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간에 우리가 명목상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 날 cut off,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농부가 되셔서 하는 것이 뭡니까?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고
두 번째 하시는 일은 뭡니까?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가지를 치는 작업을 한다는 것이죠. 저는 뭐 농부 생활 경험이 없으니까 잘 모르지만 이렇게 농부들이 이렇게 그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가지들을 치는 작업, 영어로 프루닝이라 그러죠. 그래서 건강한 가지들이 아닌 것은 친다고 그럽니다. 그래야지 그 영양분이 열매를 맺는 가지로 다 이렇게 보급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보십시오. 첫 번째 사람들은 뭡니까? 열매를 전혀 맺지 않는 사람들은 제거해 버리십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가지 치는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 농부가 되시면서 어떤 방법으로 가지를 치셔서, 이게 지금 우리를 놓고 얘기해, 가지는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럼 어떻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가? 제 생각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성숙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건 우리가 다 잘 아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성경 연구해 보니까 그것이 뭐냐면 때에 따라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의 고난의 시간,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깨끗해집니다.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신 분들이 있으면 우리 히브리서 12장 잠깐만 펴시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거기 5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온전한, 더 성숙한, 더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8절도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보세요, 징계는 다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마 여러 차례, 또 어떤 분들 좀 더 자주 징계를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이 혹시 목사님 나는 뭐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해가지고서 징계를 받은 적 한 번도 없는데요? 그러면 어쩌면 이 성경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고 친자녀가 아니고 사생아일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11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이거 중요해요. 후에 그로 말미암아,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기대하시고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 삶 속에 불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때에 따라 그것이 죄악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만두게 되면 자꾸 진짜 영적인 그러한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들이 다른 데로 이렇게 낭비가 되고 흘러 빠지고 막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이 삐뚤어 가게 되면요, 여러분이 친자식이면 어떻게 합니까? 혼냅니다. 그죠? 책망을 합니다. 때에 따라 사랑의 매를 듭니다. 왜? 바른 길로 가기 원해서. 요새는 우리가 보게 되면 자녀들을 너무 인격을 존중한다는 것, 그런 생각에 물론 존중을 하죠. 그러나 부모들이 너무 자녀들을 이렇게 온실 안에서 기르는 것 같아요. 막 한 번 소리도 이렇게 지르지 않고, 뭐가 크게 잘못하더라도 얘야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애들 그렇게 얘기하지 듣습니까? 여러분 그때는요, 예수님도 보십시오, 의로운 분노라는 것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잘못됐으면 뭡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야!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우리 성경도 보게 되면 사랑의 매를 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가만히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뭐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렇게 잘하면서 나름대로 징계를 좀 받고, 또 우리 가정에서는 부모들에게 좀 엄격한 그런 훈련이나 뭐 이런 것들도 좀 받고, 때에 따라 잘못하면 막 부모들한테 욕도 먹고 매도 좀 맞고, 뭐 이렇게 해서 자란 사람들이 오히려 나중에 보게 되면 아주 단단하고 아주 강한 그런 인물들이 되더라고요. 반대로 그냥 이렇게 집에서 그냥 이렇게 온실에서 키우는 것 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요, 그때는 좋아요. 그때는 좋지만 이게 크고 나서도 보게 되면 좀 모르겠어요. 이 매가리가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이 지금 훌륭한 인물들이 되셨다 그러면 아마도 잘하시면서 부모님들에게 매도 맞고 혼도 욕도 먹고 막 그러면서 좀 이렇게 거칠게 좀 자랐는지 모르겠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곁길로 막 가자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포인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매 맺는 그 성숙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셔서 그 결과로 뭡니까?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최근에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렇죠,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고 아껴서 진짜 불필요한 가지들을 쳐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들을 만들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작업을 반드시 하십니다. 그 순간은 고통스럽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열매라는 것이 어떤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가? 뭐 이것도 신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다르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열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긍정적인 모든 변화들.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그렇죠? 인격의 열매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쭉 해가지고서 절제까지, 이것이 열매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기대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꼭 인격의 열매뿐만 아니라 기도의 열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복음의 열매도 맺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것 같아요. 꼭 우리가 무슨 요렇게 요것과 저것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오늘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를 통해서 진짜 이전에는 이런 것들을 상상도 못했는데 진짜 주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이러한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것. 특별히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여러분께서 15장 쭉 읽다 보면 두 가지가 여기서 주님께서 좀 강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사랑과 그 다음에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참 우리가 얻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의 열매예요. 9절, 10절, 12절, 13절, 17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사랑의 열매, 그래서 우리 성령의 열매도 첫 번째 뭡니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아직도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이 사람들을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자꾸 편해요. 미워하려고 그래요. 시기 질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무엇보다도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 그랬는데 우리 삶 속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더 나가서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열매를 주시고 그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면 이 얼굴로도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면 얼굴에 기쁨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슬프고 어려웠고 어떤 사고를 당하면 우리도 뭐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찰 수는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잠깐. 그러나 근본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삶 속에 기쁨이 넘쳐야 돼. 내 마음 속에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내 마음이 기쁘면 내 얼굴도 기뻐지는, 환해지는 겁니다. 환해지는.
제가 그 존경하고 또 이렇게 많이 좀 따라가려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김상복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원래 지금 메릴랜드에서 베델 교회를 담임하시다가 또 여기서 신학교에서 워싱턴 캐피럴 신학교에서 교수를 하시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가셔서 할렐루야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고 지금은 이제 은퇴하시고 특별히 북한 선교를 많이 하시는 굉장히 존경받는 그러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보게 되면 그냥 always smile, 항상 기쁨이 있어요. 참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어떨 때는 이제 뭐 좀 이렇게 우울해지고 낙심하고 그러면은 이제 가끔 요새는 이제 유튜브로도 가끔 보게 되면 아직도 연세가 이렇게 많으신데도 그 얼굴에 이렇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가식적인 걸까요? 아니에요. 제가 그 목사님 뭐 깊이는 잘 모르지만 만나서 교제할 때마다 그분 항상 긍정적이시고 항상 남을 배려해 주시고 그 기쁨이 있어요.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it's not matter of circumstance.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감옥에서도 빌립보서를 쓸 때 그 주제가 뭡니까? 기쁨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기뻐하니까 너희들도 기뻐하라. 주 안에서 내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러한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 왔다 갔다 무슨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게 아니라 진짜 예수를 만나서 내 마음이 변화되는, 요새 우리 팔복 공부하고 있지만 내 마음이 변한 온유한 사람이 되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고 거룩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고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 이런 열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더 주렁주렁 많이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면 몇 가지 우리가 결과가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거기 있는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도 기뻐지지만 뭡니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 삶 속에 뭐를 하고 계시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거룩한 작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때에 따라 가지치기를 하시고 이것을 제거도 하시고 하시면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열매 맺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되면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뭡니까? 우리를 보면서 he or she is so different. 우리 뭐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지금 예수님 믿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뭡니까? 야, 진짜 하나님 놀랍다.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될 줄이야. 꿈에도 몰랐는데. 반대로 뭡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우리 삶 속에 이런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또 가리우게 됩니다. 가리우게 되죠. 진짜 어떨 때는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잖아요. 너무 진짜 본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말은 못하지만 저 사람들은 좀 세상에 가서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말을 안 했으면 더 좋겠다. 그런 인물들도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 시제적인 그 예화인데 그때에 이 알렉산더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군인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 이 이름을 가진 군인은 알렉산더 대왕하고는 너무 딴판이에요. 게으르고 말썽만 많이 부리고 사람들의 욕 엄청나게 먹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동료 그 군인들에게 욕을 막 먹는 거예요. 근데 욕을 할 때마다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루는 이 알렉산더 군인이 있던 그 처소를 찾아왔대요. 그래 찾아오니까 이제 막 난리가 났죠. 알렉산더 대왕이 방문을 했으니까. 그때 조명을 합니다. 여기 알렉산더라는 사람 누군가. 그랬더니 보니까 그날도 술 마시고 막 그냥 군인이 막 형편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불러가지고서 네가 알렉산더인가? 그랬더니 맞습니다. 그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다른 얘기 안 했다. Either you change your behavior or you change your name.
이름을 바꾸든지 네 행실을 바꾸든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마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 아닌가.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마 주님께서 야, 너 행실을 바꾸든지 아니면 너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쓰지 마.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우리 직장과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에 다운 어울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우리 사도행전 11장에 처음으로 나오게 되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요, 뭐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가지고서 야, 이제 우리끼리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서로 부르자, 그게 아니에요. 그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별명, 닉네임을 지어준 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저 사람들 보니까 뭔가 다르네, 삶이 다르네, 가치관이 다르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부활을 증거하면서 순결한다 그래도 굽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야, 진짜 저 사람들은 I think they belong to Christ,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같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준 것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입니다.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져요.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거기 보게 되면 8절에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성경을 많이 외우고 큐티하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 보기에는 참 재밌어요. 너무 심플 트루스인데,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우리가 뭐라고요? 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나무에 우리가 붙여 서 있습니까?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는 뭡니까? 포도입니다. 예수나무에서 우리가 나와야 되는 열매는 뭡니까? 예수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예수라는 나무에 우리가 접붙임을 다 받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뭡니까? 예수라는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부터 시작해서 과연 우리가 진짜 예수라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이걸 그리스도 향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뭐 책망하고 막 그게 아니에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진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번 하자는 겁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그 과정 속에서 8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의 제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Abide.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면 여기서 뭐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알고 말씀대로 살면서 기도하면, 기도응답이라는 것은 이건 어르메릭이에요.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응답이 없을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면 주님께서 뭡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도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열매를 맺는 삶. 스스로는 못합니다. 여기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열매는요, 내가 막 열매 맺어야지 막 이게 아니라, 여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잖아요. 이제 그게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실하게 충성을 다해서 떠나가지 아니하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많은 과실을 맺게 해줄 줄 믿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모두,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많은 과실을 주렁주렁 맺어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교회로 날마다 성장하고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그 필리핀에서 코코넛 트리 얘기했죠. 과실은요, 주인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게 되면 우리 주인 대신 아버지께, 무엇보다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시면서 과연 나는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실을 맺어오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그냥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여러 가지 뭐 하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참 그럴 만한 어떻게 그 거룩한 열매가 별로 없어요. 우리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하나님, 열매 맺지 못하며 살았던 날 삶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소원을 가집시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이 뭡니까?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징계를 하셔서라도, 책망을 하셔라도 우리를 더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또 세상 사람들에게 참 본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저희들을 불모아 주시고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열매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참으로 꽃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진짜 내용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컨텐츠가 있고 주님 아버지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과실을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필요하시면 하나님의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가지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는 역사하셨어.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기도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인해서 진짜 우리 신앙생활이 아버지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아버지 날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며 탄지블한 그런 열매를 맺어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열매가 들어오시도록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삶 속에서 가지치는 일을 하시면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진짜 참 교회 마당만 밟는 그리스도인들 되지 말게 하시고 형식적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진짜 우리 삶의 그 알맹이, 그 컨텐츠, 주여 진짜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 하나님의 그 속사람의 변화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꽃과 같이 세상의 화려함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 오히려 열매를 맺어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열매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기도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열매를 맺는 삶 속에 많은 기도응답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거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주여 이제부터는 더욱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